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이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됐냐면 이 앞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이 앞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하나님께 택하신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이러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 단호하게 답을 내리는데요. 그 답은 무엇이냐? 바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선언을 하나님의 긍휼로 이 설명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바울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말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불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좀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말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게 하신다는 뜻의 이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져 있는데 이 바로 앞 문맥에서 바울이 이 택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마음에 즉시 이러한 생각과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편파적이신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이 본문은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이 짧은 말은 이 논쟁을 끝내겠다, 이러한 논쟁을 끝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즉 하나님을 이 신문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배우는 자리로 나오라. 지금 이러한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1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에 대해서 15절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곧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의 이 출발점은 사람이 자격을 증명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긍휼은 하나님께 이 빚을 져서 갚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누구에게도 의무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은혜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절의 질문에 있는 불의가 있느냐? 이 질문은 그 방향이 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반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의 가운데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지와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다만 지금 16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이것이 구원의 원인 또 근본, 기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16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날은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만 어떤 날은 우리의 의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주저앉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가 이 내 의지와 또 나의 이 힘의 속도라면은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16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구원의 근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또 구원의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은 늘 주님, 제가 자격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자격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15절과 16절의 논리를 듣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의 예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이 바로의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예를 듣는 것이죠.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도 하나님의 이 통치밖에 있지 않다라는 뜻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에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가 아무리 날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이 역사의 중심은 우리의 설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고 이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완악하게 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되어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보게끔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재앙을 내리셨는가,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는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냐면은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바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이 더 굳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고 결국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8절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는 항의의 따짐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서 인간이 이 책임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이 본능적 반항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본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뒤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리를 바로 잡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는 자리에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두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20절 말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앙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지금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이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기준 안에 가두려고 할수록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피조물의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자비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되 동시에 회개의 자리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숨 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즉 23절에서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또 계속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것은 단지 진노가 아니라 긍휼의 풍성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 징계가 있어도 그 끝은 결단코 우리를 영원한 죽음 또 영원한 파괴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무엇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시작의 단계라는 사실을, 징계가 단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이 긍휼은 경계를 넘어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혈통만으로 고집된 집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긍휼로 부르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복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교회는 자격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긍휼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은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와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간다. 백성 밖에 있던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지금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람을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좁혀버리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이러한 행동들이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무엇을 인용을 하냐? 남은 자만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구원하시냐? 은혜로 남은 자만을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숫자로 또한 동시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역사하시냐?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의 고백과 같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씨를 남기셨으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씨를 남기셨기에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긍휼과 또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가운데에서 이방인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남은 자를 남기신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임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품 안에 있을 때에, 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